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이지요. 구약의 약속이 오늘날 교회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여러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는 자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는 자가 바라봐야 될 것, 믿는 자가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당시 유대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었고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말을 들어야 했지요. 예수 이단에 빠졌다고 손가락질 받아야 했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고립되고 가난해지고 같은 민족에게 멸시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고난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또 유대인 성도들을 괴롭혔던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인자의 날 혹은 인자의 때라고 기록한 이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날이고 옛시대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만이 살아남아서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의 옛 기업인 땅과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구약의 성전은 다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새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새시대의 성전인 교회로 이사를 간 것이죠. 갈아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흘렀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낌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왕 헤롯의 지시로 예루살렘 성전은 더 화려하게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점점 더 먹고 살 만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죠.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것 아닐까?
나를 욕하고 멸시하는 이 가족들의 말이, 저 우리 유대 동족들의 말이 진짜 맞는 말일까?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박해와 이런 의심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결국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유대인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 등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다룹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가 옮겨온 것은 절대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약속의 때를 바라보자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의 후반부인 히브리서 12장에는 갑자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짐승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일반적인 예배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성도들은 성전이 아닌 집에서 모여서 교회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말씀과 찬송의 예배를 드렸지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해 보이고 좀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은 대세를 거스르는 삶이었고 좁은 길로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기도 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서러움이 많은 그런 길이었죠.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유대인 교회를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다. 너희만 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라. 그들처럼, 이 증인들처럼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이 기자가 말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성취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지요. 때로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수많은 증인들을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 이 유대인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요. 부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시 여전히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으로 다 멸망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멸망하기는커녕 갈수록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만약에 불신자들이 본다면 참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참 외롭기도 하고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다. 너희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구름같이 허다한 저 둘러싼 증인들을 바라보아라. 그들과 함께 이 길 힘을 내어 걸어가자. 용기 내서 그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 걸어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미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 걷는 것이 외롭게 느껴지고 서러움이 북박쳐 오를 때에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이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합시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약속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인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한 증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내세우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권세를 얻으십니다. 바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고난과 멸시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끝은 영광과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바라본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서 어떤 것에 눈을 고정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고난과 핍박, 모욕과 치욕이 있다 하지만은 그것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오직 우리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소개하는 것에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결국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고난 받으십시오. 그냥 순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혀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순교할 각오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도 유익한 것이지요. 고난과 핍박, 죽음을 넘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실패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고난을 당하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 교회와 같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놓치기 싫어서 계속 이러다가는 그냥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 믿음 지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신앙생활이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놓치고 포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고난과 괴로움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춥시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은 찬송하면서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이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 외롭지 않도록 허다한 증인들을 보게 하시며 또 함께 이 길 걸어갈 동지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다 이겨내고 그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놓쳐버리고 포기해버린 믿음의 싸움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 믿음의 싸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